다음 주에 신명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갑니다. 모세오경은 좀 창세기를 빼놓고 답답했어요. 좀 답답해요. 지루하고. 너무 이런 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할 정도로 좀 지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부터는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와, 이렇게 재밌구나. 소설책 같구나.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진노하심과 또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런 사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28장부터 30장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성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입니다.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그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참, 이거 쉽지 않은 거죠. 성읍에서 살든, 들에 나가 있든,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와,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 복을 받는 비결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거죠. 그 모든 명령을 들으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수요 예배나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무엇을 들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들을 것이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세세토록 끊이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민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성민들에게는 이렇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다시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강압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 내가 성경적인 생활을 한다면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미국의 모든 경제, 정치, 모든 각 분야의 그 두뇌들은, 브레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세계의 석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너무 규제가 많았어요. 먹는 것까지도 규제했어요. 비늘이 없는 거 못 먹게 했죠. 책임질 하지 못하는 거 먹지 못하게 했어요. 새들 중에서도, 또 물고기 중에서도, 또 가축 중에서도 못 먹을 것을 다 정했어요. 그죠?
그것은 그들에게 그 짐승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의 어떤 부분들을 잘못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많이 두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법들을 지키면서 율법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런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죄된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만 그 율법으로 사람이 변하든가 그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업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시고 그 율법보다 더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의 은혜로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주시는 구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할 만한 민족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고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예배도 그들의 것이요, 율법도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랑할 것이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장부터 30장까지는 그 민족에게 주시는, 그 택하신 이스라엘 성민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 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세계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정말 들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너희들 모든 떡반죽에까지도 축복을 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을 한다면 모든 거리의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얼마나 급했으면 7길로 산지사방으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또 8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참 저는 30살에 예수를 믿고 정말 그 당시 눈물로 아주 눈물겹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내 생활 방법을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니야.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까지, 저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저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믿지 않는 것이 낫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30살에 정말 눈물겹게 예수를 믿었고 눈물겹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세상의 즐거움 그대로, 세상에서 즐기던 그 모습 그대로. 근데 가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이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소서. 주님은 내 모습 어떻든지 그대로 받아주신다. 물론 받아주세요. 그죠? 우리가 다 죄인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으로 주님께 나가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신 것과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죠? 이미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의인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본분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신약에서 성도라는 직분과 구약에서 성민이라는 직분은 매우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성민이라는 건 택하신 민족으로 이렇게 잘 했을 경우에 복을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은혜, 그것과 택한 민족이 받는 그 성민의 그 은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들은 조건부예요. 우리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넉넉히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거죠. 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만민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하고 경외할 만한 그런 민족이라고 자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그런 나치들이 나타나서 아주 그 하나님의 민족, 택한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배우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들림을 받은 이후에 또 한 번 이스라엘은 대학살의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또 시작되고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으로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계속 종말의 그 날까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야. 저는 과거 30대부터 한 40대까지예요. 엄청난 돈을 벌으며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사고 싶으면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않았고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쪼달리는 거 있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상당히 재물이 많고 부유할 것 같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 쪼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땅에 때를 따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 줄라도 너는 구임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으면서도 매일 돈을 구워서 살아가야 됐어요. 자꾸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은 들어오는데 항상 모자라요. 항상 사고가 터져요. 아마 지금도 항상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많이 모자라죠? 왜 모자랄까요? 쓸 데가 많으니까 모자라죠. 쓸 데가 많으면 모자란 거야. 쓸 데가 없으면 자족하는 복이 임해요. 바울이 내가 부할 때도 처하고 가난할 때도 처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러죠.
우리 크리스찬이 터득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너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당일 필요한 것을 거두게 했어요. 적게 거둔 자나 많이 거둔 자나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옷이 낡지 않았고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 글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는데 어떻게 신발과 옷이 낡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길거리에서 내동징이 친 그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또 어떤 복이 있을까요? 13절에 보면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죠? 먼저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냐며,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 성민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치 않고 불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저주는 15절부터 나머지 끝까지 전부 다입니다. 이게 68절까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이제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자, 이 연병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또 그래서 너희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희를 멸할 것이며 또 폐병을 주신다고 그러죠. 지금은 좀 폐병이 거의 없어졌지만 최근에 와서 그 젊은 아이들이 그 폐병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병, 상한이라는 거는 요즘 말로 뭘까요? 이것도 하여튼 그 열병의 하나라고 합니다. 네. 학질과 한채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한재라는 것은 가뭄이죠. 풍제는 시들어 버린다는 이런 뜻이고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하시라. 폐병과 상한과 열병과 학질과 한채와 이런 것들,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무엇일까요? 노시라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늘은 나를 심판하고 이 땅도 나를 판단하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하늘과 땅과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나를 복주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들이 다 나를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시리니,
과거에 그렇게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오는 황사 그렇게 없어. 저 어려서 못 봤어요. 하늘은 항상 맑고 깨끗하고 그랬어요. 그죠? 한국이 가난해도 날씨만큼은 참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좋은 날을 못 봐요. 그죠? 예. 2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외세에 밀리게 되고, 그죠? 그냥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한다는 거죠. 아까는 그 적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데 거꾸로 우리가 7길로 도망가야 할 그런 아주 급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거죠.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자 27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미 창세기인가요? 출애굽기인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같아요. 그죠? 출애굽인가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모든 종기와 치질과 애굽에는 이렇게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또 28절에 보면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 이건 심약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심장병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겪는 우울증 이런 것이 다 여기 포함되겠죠. 또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할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잘 것이고 내가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네 과일을 먹지 못하고. 참 이거 참 얼마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자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이 능히 없을 것이며, 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그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다 다른 민족에게 빼앗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정말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보는 것마다 정말 미치도록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시며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라. 참 어떻게 살까요? 이 정도면.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임했던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그냥 간단하게, 그 축복은 14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5절부터 이렇게 엄청난 저주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어겨서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족 알지 못한 나라로 끌려가시리니.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고 아주 나라가 모두 귀족들이 포로가 되고 정말 이스라엘은 초토가 돼서 어리고 정말 노약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자, 38절에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어. 그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쓸어가면 그 엄청난 광야의 모든 것이 초토화되잖아요. 또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 없고,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감람나무 열매가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녀를 낳을지라도 포로가 되고, 또 모든 나무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너 위에 뛰어나고
너는 낮아질 것이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불쌍하니까 돌봐주고 그래 있는데 그들이 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죠?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슬람권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미국이 다 걷었는데 지금은 뒤집어져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쫓을까 그 궁리만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뭐 어느 한 지역에 서울의 어느 한 지역은 한족들과 이슬람 사람들을 가득 차잖아요. 우리가 이태원 그 소방서 골목만 들어가도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 거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어떤 사고는 없지만 그 이슬람의 어떤 그 무장들이 들어와서 한번 사고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점점 높아지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런 파워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지 못하느니. 이방인들이 너무 이제 잘 살게 돼서 거꾸로 우리가 그에게 꾸임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슬람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돈을 이슬람에서 차관을 얻기 위해서 정부가 그들을 교섭하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그 중동 지역이 석유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바람에 전 세계가 그 이슬람권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28장을 45절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 필경은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된다는 건 전조, 징표가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에 필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며 철몽이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에는 그냥 그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세상 방법대로 내 육체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30살에 예수를 영접한 후에 나는 분명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크리스찬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보고 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듣고 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서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많은 물질과 축복이 들어올 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행복하지 않았고요. 평안하지 않았고요. 매일 쪼들렸고요. 매일 골골대고요. 매일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요. 자, 근데 똑같이 그 후에 이제 오갈 데 없는 상황, 정말 길거리에서 담배를 주워서 펴야 될 그 지경까지 돼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낮춰질 수 있을까? 어떤 형제가 내 간증을 듣는 목사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이태원을 완전히 그 범죄와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태원을 완전히 쑥밭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후에 어쨌든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없어요.
제가 일본에서의 생활, 그리고 일본에서 나와서의 갈보리 채플 목회자로서의 생활은 완전히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험과 같은 생활이었어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먹고 살아갈 길이 없는, 그렇다고 누가 크게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평안하게 잘 살아왔어요. 한남동 생활을, 이태원 한남동 교회 개척 생활을 하면은 참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 평안케 정말 독수리로 나를 업어서 옮기신 것처럼 그런 걸 느껴요. 자, 이제 40절에 보면 땅 끝에서 한민족이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말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아주 통째로 완전히 쑥밭을 만들었죠.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말 엄중한 그런 저주가 있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57절을 보겠습니다. 58절 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지나가다가 정말 술 먹은 주정뱅이만 이렇게 봐도 두렵지 않아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정말 막말을 하고 이렇게 몇 사람이 때로 지나가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두려움으로 떨며 떤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내 모든 생명권과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내가 의식할 수 있으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권능, 권세.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그냥 파출소 소장이 부른다고 해도 움찔움찔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요. 5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을,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재앙이 크고 오래다는 거죠. 금방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 내 몸에 들어붙는다. 그들이 그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하면서 엄청나게 겪었던, 애굽에 있었던 질병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붙는다는 거죠. 또 이 율법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않은 모든 질병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 자꾸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그냥 뭐 새로운 질병들이 생기잖아요. 독감도 무슨 바이러스가, 계속 변형된 바이러스가 나오잖아요.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리니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또 39절 보면 내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케 하시니 몸과 마음과 정신이 산란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겪어보지 않아요? 뭔가 범죄하고 잘못됐을 때 마음이 정말 그냥 그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인데도 내가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차라리 그 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내 마음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내 정신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그냥 자는 듯이 죽었으면 하는 그런 두려움. 그죠? 잠이 안 와서 한번 몇 날 며칠 잠을 못 잡은 일 있어요? 자고 싶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이 안 와요. 동이 훤히 밝아서야 그때는 지쳐서, 아침 해가 뜬 후에 지쳐서 그때 쓰러지게 되고요. 아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겪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자, 66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있는 것 같아. 뭔가 내 생명이 불안해서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내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자, 이것이 2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성민들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겠고,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풍족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까지도 붓겠다는 것입니다. 자,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호렙산의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의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내가 묵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그죠? 애굽에 지금까지 있었던 애굽 땅에 행하신 모든 것들,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은 다 봤다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는 일도 봤고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는 일도 있었고요. 그 뒤를 쫓는 애굽 백성 군사들을 전부 다 물에 수장시킨 것도 그들이 목도했고요. 또 애굽 땅에서 그 많은 10가지가 넘는 그 저주를 내려서 결국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도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던 모든 것을 다 목도한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표적과 이 기사를 원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표적들만, 메시아의 표적. 그냥 계속 예수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런 것이었죠.
왜? 그런 이적과 기적 이런 것을 목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앞에서 무엇인가 증명해 줘야만 믿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에게 주지 않았다. 가끔 저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그런 속성이 성도들에게 있는 걸 봐요.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정말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목사를 하나의 신적인 존재? 저분은 하나님의 대행자다.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죠? 그냥 다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이쪽에서 하나님까지 건너가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다리가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중간에 손자가 나를 축복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래서 무슨 병이 생기면 꼭 그에 가서 안수를 받으려고 들고. 그냥 그가 무슨 큰 왕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정말 막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 가끔 어떤 형제들도 그런 생각으로 나를 대하는 형제들이 발견해요. 혹시 내가 어떤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때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줄 것을 바라고 왔는데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세월이 지나도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근데 물론 나도 답답해요. 나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딱 해결할 수 있으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아 나가라. 그게 귀신의 장면이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있으면서 혼미한 상태에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온전한 그 대화라고 할까요? 마음으로 이어가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하거니와 너희 몸은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도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이게 재미있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오네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렴. 5절에서는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여 광야에서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참 쉽지 않은 거죠. 40년 동안이에요. 네. 그런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으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풍족하게 정말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겨우 그 40년 동안 행하면서 그냥 신발이 닳지 않고 또 옷이 닳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 간신히 정말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풍족하게 엄청나게 그냥 먹으면서 부를 누리면서 하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마음으로 느끼고 상황에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 논현동에 오기까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일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하셨구나. 이번에 성경대학을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 제가 글을 써서 올렸죠. 포도원지기한테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를 딱 심게 했어요. 그리고 포도원 매년 가서 3년 동안 가서 봤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안 열려요. 여러분, 자기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신명기에도 두 그루를 같이 섞어서 키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 주인도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주인은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를 여러 개를 심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그루 심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포도원이에요. 근데 어떤 새로운 계획을 했던 거예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포도나무는 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율법으로 세워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딱 심은 거예요. 3년 동안 열매를 얻지 못해. 그걸 찍어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 포도원 지기가 와서 그래도 참아주세요. 3년 내가 땅을 파고 두루 물을 붓고 거름을 줘서 3년만 참아주십시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거든.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요즘 최근에 몇 달 동안 계속 그 말씀과 함께 엠마오의 제자 그 얘기가 늘 마음속에서 늘 이렇게 떠나지 않았어요. 두 제자들이 예수가 죽고 나서 이거 뭐 3년 동안 우리 뭐 했어 이거. 세월만 망쳤네. 나 이거 뭐 한 거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으로 정말 왕국을 건설해서 우리도 무언가 한번 제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 따랐는데 이게 뭐야? 엠마오라는 곳이 온천 지역이었어요. 우리 가서 온천에 가서 몸이나 풀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궁리하자. 그리고 내려가는 도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발견합니다. 그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실망한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줄 게 무엇일까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더 많은 실망을 볼까요? 그죠? 내가 살아온 시대보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은 더 가파로워요. 그죠? 더 힘들어요, 살기가. 정말 넉넉하게 독수리가 여러분들을 날아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옷이 얽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평안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대환란을 통해서 아주 아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한 3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이 3년 후에, 4년 후에, 5년 후에 만난 사람들을 봐요.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고 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3년 만에 5년 만에 만났을 때 그들은 여전히 돈이 없고
여전히 능력이 없는데도 넉넉한 힘으로 살아가요. 기쁨과 평안에서 정말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두 부류를 봐요. 아마 제가 앞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을까요? 제 나이 70입니다. 그죠? 제가 60살에 서원을 할 때 주님 10년만 더 주세요 했어요. 올해가 70이잖아요. 그죠? 10년이 다 찼어요. 그런데 열매랑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서 주님 3년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또랑을 파고 물을 붓고 걸음을 잘 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다행이고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셔서. 과연 이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열릴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갈보리 체플이 50년밖에 안 됐어요. 한국 교회 역사가 100년이에요. 그죠? 미국은 200년의 기독교 역사예요. 그런데 갈보리 체플의 역사 딸랑 50년입니다. 미국 갈보리 체플을 여러분들이 방문한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저는 한국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은 미약하였으나 너희 장래는 창대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계획을 3년 후에 여러분들 한번 계획해 보세요. 무엇이 될까? 무엇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뭐가 돼서 돈을 어떻게 벌고 뭐를 해서 하겠다.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과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6절을 보면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으면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그 7절부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까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들을 했습니다. 10절 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모든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행하실 맹세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이왕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명령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민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무리 속에서 이상한 독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18절 봅니다. 너희 중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믿음 모든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내 마음의 의지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어떤 신이라도 삼고, 예, 그 심정으로 자기를 위로하고, 과연 저거에 무슨 뭐 정말 그렇게 될까?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된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읽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복이 내게 임할 것이고,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심중에 뭐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자기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일들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경은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리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라는, 그 12지파 중에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22절 보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온 질병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어려서만 해도 없었던 에이즈라든가 이거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죠? 네. AI 무슨 바이러스 뭐 정말 철만 되면, 겨울철만 되면 정말 그 철새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이 모든 것, 정말 한번 그런 것이 그걸 AI라고 그러나요? 그 바이러스가 한번 퍼져서 그 도축된 그 짐승들을 보세요. 거의 다 죽어서 지금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산채로 그냥 묻잖아요. 그죠? 닭과 그 소들을. 그러면 그 땅에서 죽어서 그게 어떻게 될까요? 예. 뭐 비닐로 몇 컵을 쌌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부패에서 가스에 의해서 그게 어쨌든 터져서 이 땅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 왜? 이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모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서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은 그 재앙들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이죠. 25절 보세요.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 무리가 자기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것이 무엇일까?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긴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평온케 하시며 기쁨과 평안으로 채우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을 없애시고 하는 일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을 떠나서 어떤 재물을 신으로 삼든가 어떤 사람을 신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장 하나님보다 더 높고 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29장에서는 정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28장, 29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들이 그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정말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속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모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와 이 책에 기록되지도 않은 모든 질병과 그들이 알고 있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질병과 재앙과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붓고 그들뿐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그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에서 풀으셨어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임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신약도 복음이에요. 복음서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고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한 말씀들을 따라서 내가 좋은 것을 우상으로 삼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의 정말 성령 안에서 나를 보살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